옆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못 잡읍시다. 다시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네, 네. 여러분,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윗이 사는 동안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전에 말씀한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 아마 저 같았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저 같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 수많은 복음만 해서 많이 어려웠을 때 우리 가운데 누가 그때도 찬양하고 그때도 감사하고 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도망가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럼 도망가는데 푸른 쉴만한 물가가 아니잖아요. 도망지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제가 이번 중직자 대회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뭘 하나 제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냐면 사는 날 동안에 남들이 볼 때 망한 것처럼 볼 수 있다. 근데 아니다. 망한 것처럼 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때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갈 것이다. 남들이 볼 때는 망하는 것 같고 어린 것 같지만 아니다.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망해도 망한 게 아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라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성경을 주기 좀 늦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절대 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더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고 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언약을 잡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돌아왔어요. 오후 예배 때는 중직자대회 1강 메시지, 이번에 중직자대회 1강, 2강, 3강은요 수십억짜리 메시지예요. 수십억짜리 메시지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뭐 금전적인 얘기를 해서 끝나고 나서 형님 이거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넘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그 메시지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우리 여자 중직자 방, 랩넌트 방 따로 만들어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같이 보고 포럼도 하고 언약 잡고 살도록.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의 가장 큰 고백, 지난 몇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장 3절은요 다윗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지? 인생의 터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 다윗에게 있었다니까요. 정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터로 삼는 게 전에 말씀한 것처럼 뭐지요? 돈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터가 돈이라면 그 돈이 내 인생의 터가 될 수 있는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하세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여러분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날아가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 둬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벌지만 내가 그거 누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갈수록 주님께만 소망 두기로 더 작정했어요. 돈, 잠언의 말씀 보면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간답니다.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건강 아니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원하는 성공, 어떤 자리, 거기까지 올라가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터가 진정 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 나 자신조차도 뭐냐면 인생의 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나이만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알게 돼요. 우리 젊은 날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직도 내가 육신이 살아, 뭐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터,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인생의 터가 누구냐면 우리의 인생의 터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터, 고린도서 3장의 말씀 보면 우리의 인생의 터는 그리스도다. 이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터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았어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대 안 무너졌습니다. 흔들리긴 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건강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터 된 것 감사합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을 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 들어서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된 거 감사합시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터가 자기 왕도 아니에요. 권력 엄청 많았습니다. 재물 엄청 많았습니다.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거 터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와 인생의 터인 동시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여기가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터인 동시에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성전 건축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다고요. 여러분 다시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소원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 있는데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왕의 자리에 올라갔는데요.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든 돈을 말 한마디면 다 전 세계에 움직일 수 있는 그 다윗 왕인데 무슨 그렇게 소원을 갖고 살겠어요.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무슨 소원을 갖고 살겠어요. 나는 다윗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지만 너무 모델적인 인생 산다고 생각이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그리스도 만나서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병들어서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지만 그러면 건강하면 문제가 없어지면 잘 살면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이 괜찮으면 무슨 그렇게 그 간절한 소원을 갖고 살겠어. 그냥 잘 사는데 먹고 살 편해한데.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그것으로 끈다고 인생 살다 부른 게 아니라고. 그렇게 살도록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말 합디다. 여러분들의 적용이 안 되는 말이지만 인간이 인분제족이냐. 이게 참 죄송합니다. 인분제족이냐. 먹고 똥 싸고 그거 아니냐.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갑시다. 복음 가지고 정복하고 복음 가지고 문화도 정복하고 복음 가지고 돈도 정복해서 복음에서 써가고. 여기에 모든 다윗에게는 소원이 여기 있어서 성경을 물어볼게요. 저는 메시지를 다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질문합니다. 종호야, 네 평생 소원은 뭐냐? 네 평생 소원은 뭐냐? 성정원 주이냐? 아니에요. 성정원 주는 제 소원이 아니에요. 지난 메시지처럼 이 땅에는요,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냐, 빛 가운데 있는 인생이냐, 설통으로 태어난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태어난 인생이냐. 요한복음적 내용이 그거예요. 천명 갖고 사는 인생이냐, 그냥 밥 먹고 사는 인생이냐. 여러분,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요, 빛을 증거해서 이 땅에 왔다고요. 나는 감사한 것은 어둠에서 빛 대신 그를 통해서 내 빛 가운데 있게 하시기 너무 감사해. 설통으로 태어난 인생은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을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가게 하는 일,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전하신 건축하신 이유도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흑암 속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빛을 증거해서 사람 살리는 그런 축복된 징으로 살아갑시다.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다윗에게 엄청난 많은 문제가 왔는데 그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였어요. 아들이 반역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성전 건축 이전에 다윗의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은 그것은 결과입니다. 성전 건축 이전에 다윗의 마음 상태, 그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인데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또다시 이제 성정원 성신 예배를 드리겠지만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 한 번 하고 더 하려고요.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언약궤 모실 성전. 근데 성전 건축 이전에 다윗의 마음이 중요해요. 다윗 상태가. 사람은 겉으로 오면 그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포장할 수 있습니까? 참 잘 안 되네요. 진짜 잘 안 돼요. 제 마음 내가 못 다스려요. 진짜 오늘 내가 울기 알기로 작정했는데 성화대 찬양할 때부터 그냥 막 제 가슴, 아니 저기 컨테이너에서 기도하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 와서도 이제 내가 안 울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안 돼요. 너무 감사해서. 이걸 아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육신의 상태를 보면 뭐 키가 작고 눈은 뜨다 말고 뭐 그렇게 보시겠지만 영적 상태는 아닙니다. 다윗이 굉장히 외모가 아름다웠어요. 훌륭했어요. 근데 형들부에 비하면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택했잖아요. 가문을 택해서 형들이 다 나왔어요. 너무 잘생겼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막내인데 그 들에서 양을 쳤던 사람. 그래서 형들이 있는 자리에 끼지 못했어요. 우리는 거의 보면 외적인 것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아니다. 그 형들 사이에 끼지 못했던 이 다윗 데려와라. 누가 있냐? 데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랑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사람의 마음에도 합한 자가 되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표가 되면, 지금 홍영식 성도님 제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저 홍에스더 집사님 오빠인데 병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시간표가 다 됐어요. 근데 마침 제가 또 필병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주 그런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홍성 교사님도 나왔는데 제가 어제 찾아뵙고 나서 가슴은 아팠지만 뭐 요양원에 어떻게 또 옮겨야 될지 그런 또 상도 되는데 홍명성 교사님도 이제 필리핀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또 나오셨는데 저도 좀 많이 망설여지지만 하나 참 감사한 게 홍영희 성도님이 그 나이까지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복음 듣게 하고 영접하고 얼마만큼 복음에 그도 완전히 각인됐냐면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우리 홍영희 집사님이 오빠가 교회 못 나오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다니라고. 근데 안 다닌다고요. 못 가겠다고. 집에서 유목사님 메시지 듣겠다고. 교회도 잘 못 나오셨어요. 그래도 복음에 예수가 그려 이 복음 하나가 그 가슴속에 너무 임해서 그래서 그 메시지 듣는 것보다는 내가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 게 훨씬 좋다고 뒤에 24시 끼고 살았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갖고 삽시다. 정말 복음 갖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는 가야 돼. 필리핀 집에 가야 돼. 저 가고 나면 우리 홍영선 집사님이 사모님이 하면 되죠. 사모님은 되죠. 그래서 제가 간 다음에 홍영선님이 소천하시면 여러분 다 함께 뭐 수원우리에서 있을 줄지 모르겠지만 가서 이렇게 마지막 환송 천국 같지만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다윗의 영적 상태예요. 성경 구절을 안 찾아볼게요. 주변에 나와 있으니까. 다윗의 영적 상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성전 뜨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늘 감사로 충만했던 사람. 그 감사 속에서 이 찬양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송축이란 말은 주님을 높인다는 뜻인데요. 이 감사가 다윗의 가슴속에 너무 흘러 넘쳤어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가 거의 70편 됩니다. 구구절절히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면 얼만큼 내가 감사가 될까? 입을 열어서 내가 얼만큼 내 가슴에서 막 감사가 넘쳐서 막 찬양이 흘러 넘치는가? 지난주 메시지처럼 이 감사란 말이 야다도테인데 신약적인 용어로 뭐냐면 유카리스테를 했잖아요. 유카리스테오. 마음의 샘줄기가 달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마음의 샘줄기가 달게 흘러 넘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겪지 못했던 엄청난 그 일을 엄청나게 겪었어. 쓰게 흘러야 돼 마음에. 왜 하나님 이러시냐고. 여러분 아시죠? 양을 쓸 때부터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는지, 양을 키우면서 주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했는지. 그럼 하나님 우리 생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이 다윗은 승승장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 보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겪었지만 이 속에 있는 이 감사, 이 찬양을 그 어떤 환경이 이 가슴 속에 뭐랄까 쓰게 흐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시편 51장에서 다윗이 썼던 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라. 그게 다윗이 쓴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려서 감사 찬양이 넘쳤어. 유카리스테오 마음의 샘줄기가 흘러 넘쳤다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의 샘줄기가 달게 흐르는 그 이면의 내용이 뭘까요?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 돈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샘줄을 달게 흐르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마약을 사먹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정신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면 그 조건이 사라지는 날 우리 마음에 쓰게 흐를 거야.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너무 좋죠.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실패의 자리 들어가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이게 흘러넘칠 수 없는데 이 감사, 이 찬양, 이 송축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두 번째 영적 상태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인생 문제 해결해서 누굴 보낸다고 약속하셨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들어갔죠? 애굽에.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언약을 주셨죠. 출애굽 3장 18절 피제사. 그렇게 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했는데 그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던 요셉, 아브라함, 모세 다 중요하지만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면 말씀하셨냐면 부활하실 그리스도. 아신 것처럼 시편 16장은요.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오실 곳이라고 8절부터 11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부활하면 이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봤어. 그래서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말을 해도 안 찾아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실 그리스도를 바르면서 너무 행복했대. 입에서는 웃음이 넘치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위에 육체는 희망에 거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르면서 그렇게 다윗은 기뻐했다고. 오실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모든 저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그 그리스도,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는 거로 미리 봤어.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 미리 오실 그리스도를 본 다윗에게 왕의 자리가, 그 어떤 자리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충만하겠죠. 다윗에게는 오실 그리스도로, 이 오실 그리스도로 다윗의 가슴 속에 이게 충만했던 거야. 충만했던 거야. 여러분, 복음보다 위대한 게 있나요?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 다윗의 가슴 속엔 이 감사, 이 찬양, 유카리스테오, 마음의 샘질가 너무너무 달게 흐른 거예요. 환경이 뺏어갈 수 없는, 사건이 뺏어갈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여러분 언약 잡고 삽시다. 여러분 설명 사는 동안에 그런 게 없겠지만 여러분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돼. 나는 감사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그리스도로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저주 해결받는 사대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 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영적 상태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로 충만했지만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슴속에 충만한지 몰라. 여러분, 사랑보다 강력한 힘이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고 성경이고 기도고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슴속에 심어놓은 게 사랑이야. 사랑. 가정이 사랑이 있으면 사랑. 가정이 사랑이 끊어지면 그거는 삭막해. 사회가 점점점 어려워진 게 뭐냐면 이 사랑이 점점점 삭막해지는 상태로 바뀌어가. 사랑에는요 4가지가 있어요. 사랑에 4가지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야. 그게 하나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사랑, 그게 혈연적 사랑이라고 하고,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톨기라래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옛날 전에는 어버이 줄 때 그 찬양이나 노래 많이 불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를 때는 눈물이 안 나는데 이거 부르면 눈물이 나서 아예 그걸 안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그 사랑, 스토리.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있고, 기르실 때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넣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그 부모의 사랑, 그 사랑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게 뭐냐면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 스톨게 때문에.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시고, 저도 애들 키우면서 아플 때 진짜 내 심장이 놓아지는 것처럼 감기 하나 해도 그럽디다. 우리 어머니 저를 키우면서, 우리 집 사모 어머니가 키우면서 그 사랑 너무 중요해요. 정정선 성도님 종태 씨가 아팠을 때 그 사랑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라 그래요. 그거를 참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친구 간의 그 사랑, 그걸 뭐냐면 필리아라래요. 참 중요합니다. 친구 간의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친구 관계가 정말 잘 유지되는데, 우리 사모에게는 그 필리아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무슨 뭐 네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그 식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냥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어. 월령이라고. 부모의 사랑에도 희생이 들어가요. 우정의 사랑에도 서로 희생이 들어가요. 자라나서 하는 사랑이 뭐냐면 그게 에로스예요. 이성간의 사랑, 그것도 참 좋아요. 여러분, 이성간의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 그거 아닙니다. 아가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주시면서 그 사랑. 제가 지난번에 1년 전인가요? 안양 동북교회 가서 집중 신앙을 강의했을 때 로마서 5장 8절 같이 말씀 나누니까 어떤 분이 웁디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합한데 희생적 사랑, 무조건 사랑,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 그 사랑 아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그 사랑, 그 사랑이 이 다윗의 가슴속에 흘러넘쳤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답니다. 창세기 3장 영원히 멸망당을 우리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다윗의 가슴속에 흘러넘쳤던 거예요. 좀 잘 들어보세요. 스톨게 사랑 너무 중요하지만 인간의 사는 한계가 있어. 복음 안에서 완성되는 거야. 정말 부모가 자녀 사랑해서 모든 거 다 주시. 부모 여러분 보세요. 왜 나가서 그 밤늦게까지 일합니까? 자녀 사랑해서, 자녀들이 뭔가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 키운 거잖아. 나가서 때로는 싫은 소리 듣기도 하고 상사의 밑에서 싫은 소리 듣기도 하고 엄한 소리 들으면서도 그 자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참고 해나가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 아무리 좋은 사랑이라도 따라봐. 복음으로 완성된 사랑. 부모가 자녀 너무 사랑해서 중요하고 희생 다 하지만 거기에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우정적인 사랑도 너무 중요하지만 전에는 우리 그 원령 친구하고 만났을 때 복음 잘 먹었을 때 대화가 안 되더래. 근데 지금 복음 받고 나서 너무 대화가 잘 돼.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복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복음 심어주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자녀 사랑하고 친구 사랑하고 그런 축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윗에겐 흘러 넘쳤어. 그 사랑 때문에 여기에 이 사랑의 심 때문에, 그래서 복음 사랑의 심보다 큰 게 없다고. 아세요?
아브라함이 얼만큼 그리스도 사랑했는지, 모세가 얼만큼 그리스도 사랑했는지, 바울이 얼만큼 그리스도 사랑했는지. 결론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환난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하신 그 사랑. 저는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1000분의 1이라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녀 더 아파하죠. 아이들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해요. 나보다 더 달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어떤 데는 더 아파합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때로는 징계하잖아요. 책망하잖아요.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책망 안 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잘못되면 징계하고 늘 하물며 그 자기 뜻대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그 징계,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지금 다윗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자, 성전 건축의 재료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성전도 되지만 우리의 가정 건축, 내 인생 건축, 우리의 자녀 건축, 어떤 재료로 하실래요? 세상은 지금 사람들의 인생을 뭘로 지금 건축해 가죠? 토가 그리스도인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 절대 행복한 그 재료 3가지입니다. 3가지. 하나는 외적 재료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외적 재료, 진짜 이 사랑에 의해서 이 재료 엄청나게 준비만. 지난 것처럼 사람들의 일대리언이 한 사람의 품삯이요. 일대리언이. 지금 같으면 뭐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람들의 품삯이 20만 원 되고 뭐 30만 원 되고, 전문성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그 달란트, 대단히 모여서 달란트 되는데 그 엄청난 달란트. 그래서 가치를 본다면 그게 수십억이야. 그렇게 성전 건축에서 재료를 준비했어. 지금 우리도 그런 축복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잖아요.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 재료는 뭘까요? 뭐가 우리 인생의 건축 재료 될까? 우리 자녀의 인생 건축 재료 뭘 해줄까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애들 세워갑니다.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외적 건축 재료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로 아예 하나하나를 세워주지 않냐면 세상에 나가서 사단이 세상 학문 가지고 계속해서 노아 시대에 여러분 홍수로서 세상 멸망 나갈 때 왜 그랬어요? 네피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의 외적 재료가 돼야 돼. 중요한 것은 다윗의 내적 자료요. 내적 재료인데 이 내적 재료 뭐냐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모함으로 이 사모하는 이 마음, 사모하는 이 마음이 다윗의 가슴속에 정말 흘러넘쳤어. 그 내적 재료가 이 사모하는 이 마음, 우리의 생각보다 더 정이 없는데 다윗의 가슴속에 이게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적 자료도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도 이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지금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해라. 그럼 네 마음을 생각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 생각 안 지켜져요. 내가 지키고 싶어도 안 지켜져요. 그래서 물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생 끝나기도 하지만 그 생각과 마음을 눈에 보이는 사단이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 속에 뭔가 집어넣어.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신 문제가 크게 3가지 오잖아요. 3가지가 있어요. 나만 아는 정신 문제가 있다니까. 환청, 환상. 누가 그걸 환상 보고 싶겠어? 환청을 듣고 싶겠냐, 그게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속에 환상을 갖게 말고 환청 듣게 만들고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냐고요. 또 하나 정신 문제가 뭐냐면 통제할 수 없는 거.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태. 그렇게 와. 근데 그거를 그래 내가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켜야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되냐고. 안 되니까 우울증 걸리고 안 되니까 불안 걸리고 안 되니까 인생 끝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축복된 인생 자리에 온 거 감사합시다. 우리의 내적 자리 여기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바울에서 이 내적 자료 내가 내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한다. 여러분 함께 성전 건축을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희 원사님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참 죄송해. 내가 같은 연배가 되기도 하고 아마 세상에 살았으면 친구처럼 살았을 거야. 여기서 제가 기도한다니까 저 또 갖다 주셨어. 저게 뭐야 저게? 어? 그 뭐지 침낭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이 뭐라는 거야? 그 야외에서 치는 텐트 거기다 갖다 주시고 거기다 불도 켤 수 있는 거 갖다 주시고. 성전 건축을 사람들이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수고하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 나타나고 소망하면 인내하고 사랑하면 수고하는 게 수고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나서 내가 너 이렇게 수고했다고 하시나요?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도 기쁘게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 더 하고요. 영적 재력.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기쁘게 차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랑의 결과로 영적 재력까지 주변에 나왔으니까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바빠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와서 하고 싶을 거야. 예, 토요일마다 뭔가 작업하는 게 많아. 그런데 수고요. 근데 수고가 아니야. 사랑하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시면서 모두가 경제 응답받는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보여줄 영상이 있어요. 예언교회 정원주 목사님 동생 정명주. 잘 들으세요. 자, 그분이 큰 사업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미국 갔어.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게 미국에서 2년 반 동안 그 작은 방에서 사업을 하다가 거기에서 기도하시고 아주 뭐랄까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왔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금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형님이니까 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뭘 깨닫게 했냐면 복음을 깨닫게 했어. 여러분 복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을 깊이 거기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내려놓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 부산에 있으면서 서울로 다니면서 성전 건축 건축위원장 맡으면서 거기에 전생애를 다 드려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진짜 먼저 복음 깨닫게 해놔서 여기에 전생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고 계시는지 자기 어떻게 쓰겠는지 지금도 미국에 가서 했던 그 시간표 속에 있었던 뭐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골방에서 험단 논자리에서 기도하고
했던 그 자리에서 했던 그 습관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를 주셔서 어마어마하게 일을 해가시는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변치 않고 날마다 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성도, 이번에 성경어 줄 같이 하시면서 빛의 경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빛의 경제 응답받고 보험 경제 응답받고 렘넌트는 렘넌트 경제 응답받아서 마음껏 복음한다는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요 같은 장로가 나올 줄 믿어요. 가요 같은 브루스 아울러 같은 그런 귀중한 일꾼들이 나올 줄 믿어요. 마음껏 전도자를 위해서 한 시간에 갔지만 좀 그래도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몰랐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사모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993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창세 3장 문제가 뭔지, 왜 이 땅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스승은 물론 영적 스승은 그리스도지만 저에게 스승은 유광수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성경 건축하고 나서 나중에 그만 모시고 입당 예배 드릴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하나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이 사랑. 나는 제게 주신 거예요. 복음이 주신 스승 대신 이 유목사님 스승이지만 내가 유목사님 사랑하기로. 진짜 유목사님 사랑하기로.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유목사님 사랑한다는 그 마음 들으니까 제 마음에 생겼어요.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 쓸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복음 주신 사랑인데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뭐냐면 나에게 복음 준 거예요. 아멘요? 제일 큰 사랑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지만 복음 준 사랑이야. 복음 깨닫게 한 거야. 내 목숨까지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랑.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집시다. 내 사랑하신 분이 말씀 전하는데 남들이 뭐래도 내가 그래도 그거 사랑하니까 그것이 뭐 이 가치라는 게 이게 뭐 천만금 1억 줘도 받을 수 없는 그거. 말씀 듣는 자세가 다르고 잘 보지 못해 몇 번 보긴 했네. 가서 그분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동남아 집회도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준비위원장이니까 가서 회장과 같이 앉아서 이제 잠깐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너무 좋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다윗을 위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복음동에서 나가서 살아가면서 바울을 위해서 복음 전했던 다윗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랑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이 영적 재료 이 사랑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랑 찬송 가운데서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답니다. 그런 축복 함께 누리고 삽시다. 우리의 성정적 재료, 내 외적, 내 정적, 영적 재료가 다 중요한 건데 우리의 내적, 우리의 영적 모든 것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진짜 재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성전 건축의 정체성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이것이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데 내 하나님의 성전 내 거라고 여러분 이번에 일본어로 마칠게요. 이런 말 씁시다.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하지 말아라. 그러나 주인 의식 갖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성전 이것도 우리는 주인 의식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거예요. 내 일이야. 남의 일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내 성전, 그리고 이 후대를 위한 성전. 난 우리 교회 성전을 보면서 두 가지를 더 기도했어요. 따라붙다. 후대의 뜰. 후대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이 뜰. 불신자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그 뜰. 이방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도 교회 가니까 뭐가 있구나라고 이방의 뜰. 우리 장로님 여러분, 중에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뜰, 이방들이 와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후대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이 후대의 뜰. 그래서 저 4층에서 사람이 렘넌트들이 잠자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러다 학신도 가고 뭐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뤄갈 줄 믿어요. 그걸 만들어요. 후대의 뜰. 최고의 축복, 축제. 영원한 축제. 사랑하는 여러분, 기념비적인 성전 건축에 축복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 대대로 기념비적인 영원한 축복된 하나님의 증거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모하면서 마지막 하나, 로마서 8장 다시 할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있겠냐?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이나 그리스도의 산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산에서 우리를 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나 내 편에서 잘 보세요. 그 어떤 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게 없다. 수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는 그 산에서 끊으려고 수많은 것들이 있어. 난 아니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그 사랑에서 끊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끊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삽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한 주 동안도 이 그리스도 충만한 복된 인생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그 사랑,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모든 것들이 완전히 영원히 끝난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살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이 평생의 가슴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그 결과로 성전 건축도 하고 후대들에게도 이 귀한 것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 한결의 모든 사랑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힘에 의해서 우리 인생, 우리 사명, 우리 천명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념비적인 영원한 축복을 남길 수 있는 경제응답의 그 축복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